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네, 찾으신 분들은 본인 성경 들고 일어서시고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예,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의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여 주셔서 친히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살아계신 성령님이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방해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를 신경 쓰게 하는 것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기기도 그리고 그것을 모두 뛰어넘고도 넘칠 그 은혜로 하나님 이 시간 이곳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갈라디아서를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또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외에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될 것은 없다. 다른 복음이 없다. 라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이야기는 단지 어떤 기독교 교리의 우월성, 기독교 교리의 어떤 특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살면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일리 있는 이야기가 있고 설득되는 이야기가 있고 또 납득시키려고 하는 아주 사악한 이 세속의 가치관, 세계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시선들과 가치와 입장은 결코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다. 아니,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다. 오직 우리를 영생하며 살게 하시고 또 인생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이야기를 항상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에서 복음이 절대 떠나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속에 완전히
잠겨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어떻게 자신에게 찾아왔는지, 그 시작이 어떻게 됐고 또 그 원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성도들한테 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복음서를 직접 읽으시는 게 최고로 좋은데 그 복음서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사도 바울의 이런 서신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의 이 서신을, 이 편지를 가지고 전할 때에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의 의도가 아닌 제 말 속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에 더욱더 집중하시고 마음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은 여러분 9절과 10절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이라는 게, 복음 전도라는 게 그냥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매우 어리석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뭔가 황당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아이디어나 혹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실력으로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세워진 단순한 종교적인 교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 이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복음을 얻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담백하게 진술하는 것. 그게 여러분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삶의 형통함, 여러 가지 유익함, 허무하지 않은 인생, 그것들을 누리는 길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어떤 종교적인 포교의 입장이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되거나 아니면 설득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란.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로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으면 그 존재 자체가 복음 전도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있으면 그 존재 자체가 이미 복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품이라는, 내가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이에요. 증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가 증거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걸 결코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길을 하루에 하루만큼씩 걸어가고 있다면 반드시 복음 전도의 열매는 맺어지게 된다. 그게 사도 바울의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거의 결론에 해당하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한다는 게 여러분 어떤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다 선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악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동참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그 자리, 그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그걸 끝까지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기 너희는 제자들이고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허무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농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농부고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든 안에 십자가의 희생이 들어있는 겁니다. 나에게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단지 교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존재하는 방식 자체로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광고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선전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재력과 실력의 정도에 의해서 복음이 부흥되거나 쇠락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우리 존재로 그냥 존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모든 것도 전하기도 하시고 막으시기도 하시고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흩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은 인간에게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인 노력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게 사람에게 비롯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기록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의 근원은 무엇일까? 하고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바로 복음이다. 바울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 계시를 만나게 되었는지, 이 계시를 알게 되었는지는 오늘 본문의 13절 이하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좀 더 명확하게 어떤 직접적인 체험을 했는지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을 댁에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는 세번역 성경을 읽었는데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고 말하고 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말 개역 성경 그리고 일본어 성경은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계시. 일본어는 KG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표현이 바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라고 마음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곳곳에 이 계시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계시의 경험들, 계시를 만난 경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세속적으로 그 영역에서 이해하고 있는 계시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계시의 기준과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계시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환상적이고 또 일반적이지 않은 기적적인 마치 꿈속에서 뭔가를 본 것 같은 그죠? 그런 걸로 뭔가 이렇게 그냥 이해되지 않는 어떤 납득되지 않는 어떤 그냥 환상적인 것이 내 눈앞에 펼쳐지면 여러분 그것이 계시다라고 사람들 흔히 얘기합니다. 매우 종교적이고 또 이성을 초월하고 우리의 지적인 영역을 벗어난 것. 그러한 뭔가가 보여지는 것. 그걸 계시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성경의 계시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모든 경험을 계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엔 이 환상이나 이 이성을 초월하는 거나 납득되지 않는 경험도 포함이 돼요. 예를 들면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땅 하고 떨어져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거는 이성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납득되기 힘든 거잖아요. 또 무슨 예가 있느냐? 구약 성경의 모세를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광야에서 웬 떨기나무 하나에 불이 붙었는데 불타지 않는다. 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분명히 불이 붙었어요. 그러나 불타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게 환상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LED 조명이라든지 뭐 홀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니 어떤 그 카페를 지나가는데 막 불이 막 타요. 알고 봤더니 천조각이 막 흔들리고 있는. 여러분, 모세가 본 건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불이었는데 불이 붙지 않은 떨기나무. 환상이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꿈속에서, 그죠? 지시를 받잖아요. 그렇죠? 꿈에서 우리 많은 계시들을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꿈에 막 마음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도 속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런 계시들이 나타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도 많은 경우에 환상적이고 기적적이고 이성을 초월한 방식의 계시의 모습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성경은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나타나는 계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부모님이 그 환상적인 계시를 통해서 실제로 뭐가 태어나요? 그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예수님이 뭐 화산에서 갑자기 주워온 아들입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말이 툭 떨어져가지고 천사가 알을 딱 줬는데 알을 깨봤더니 예수님이 나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의 10달을 몸에 품고 고통 가운데 산고 가운데 낳은 아들이 어디에서? 마구간에서.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일반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그런 계시가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어땠어요?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봤던 모세는요, 어릴 때 이집트의 정책에 의해서 죽을 뻔했어요. 아기 때.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그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넣고 강물을 띄우려고 할 때 이집트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건져내잖아요. 물론 정말 놀라운 우연과 같은 일치이지만 여러분, 그 현상은 우리들도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할 때는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박해와 고통과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매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경험의 영역에서 이 계시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환상적이거나 현실적이거나 이 모든 것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분의 활동하심, 즉 그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계시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경의 계시란 어떤 특별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드시 환상적이고 기적적이며 꿈을 통해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 우리의 평범한 삶과 일터에서 느닷없이 혹은 매우 소소하게 잔잔하게 스며드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주님은 당신의 모습을 신비롭다고 할 만큼 나타내주고 계신다. 우리가 신비로운 것을 매우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과 우리 신앙 선배들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의 모든 여건과 형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발견하고 또 경험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해가 어디서 떴어요? 서쪽에서 떴죠? 해가 동쪽에서 떠서 한낮을 비추고 서쪽으로 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현상이라고요? 지구의 자전이라고요. 지구가 도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구 돌리고 있죠, 지금. 계속 열심히 막 페달 밟으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양의 움직임과 이 우주의 움직임과 이 모든 우주의 질서들을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아침에 해 뜨는 것도 여러분 계시라는 거예요. 저녁에 해가 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심겨져 있는 화분이나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동물, 식물들 그런 것들을 살아있는 것들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발견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밤에 피곤해가지고 잠드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계시의 일부라는 거예요. 네? 성경을 보세요. 시편 127편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는 말이 일상이 헛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일상생활을 해가지고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잠드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그 피로를 느끼면서도 잠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한데도 잠 못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저도. 잠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인 거지. 단지 어떤 이성을 마비시키는 방법, 환상을 보여주는 방법,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만이 계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형이상학적인 것, 즉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실감나게 체감하게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여러분 바로 계시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시가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계시의 차이에 성경의 계시의 초점에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방식과 환경과 여건이 다 계시에 포함된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에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입장이었는지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복음의 박해자였습니다. 예수의 박해자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악한 자에게도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을 친히 기꺼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나타내 주셨다. 그러므로 계시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환상이나 기적이라고 하는 어떤 현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기이한 일을 만났는데 그것이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 그래서 내가 놀라운 일을 만나요. 환상을 봐요. 뭔가 이렇게 앞일에 막 일어나는 걸 봤는데 근데 그것이 그냥 현상이 일어나는 일이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이 없다면 그거는 그냥 환상일 뿐이에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냥 그건 그런 일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없다면 귀신들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상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상식을 초월하는 일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되고 무엇에 마음이 묶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고 보여지는 것인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셨고 보여주셨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을 때 그것이 정말 계시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면 곰곰이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에 가치에 합당한 일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은 나와 있어요.
그거와 상관없는 뭔가 그냥 놀라운 일이다 한다면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더라도 결코 거기에 마음 뺏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뭔가 꿈꾸고 상식을 뛰어넘는 경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심지어 앞날에 대한 그런 뭔가 감동이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순종하는 요청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계시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어떤 놀라운 것을 보았어요. 놀라운 감정을 받았어요. 아니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는 평범한 일에 대한 감동이 왔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려고 하는 헌신의 마음, 소망의 마음을 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는 소원을 우리 안에 주신다라는 것.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환상이라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환상은 아니지만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계시라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위한 소원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눈은, 나의 눈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현상과 도구들을 발견하는 그 의지와 지식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생기면 그때부터 내 눈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과일 장사가 과일을 팔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마다 과일 파는 도구와 기회로 삼으려고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기회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순종하기 위한 도구로 눈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계시의 유익이에요. 그 의지는 결국 복음을 위한 계시를 발견하도록 우리를 움직이는 내면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결국 내가 나의 기쁨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전도해야지, 전도해야지 하는 압박이 아니라 너무도 자연스럽고 너무도 나의 마음의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여러분 일반적인 계시는요 뭔가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히 선별된 사람이나 구별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오해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혹시나 목사나 선교사나 그냥 사명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 혹은 그런 어떤 계시를 받았으면 그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좀 더 신앙의 연륜이 있고 좀 더 이것을 잘 알아들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는 누구에게나 다 계시의 가능성 열려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거 뭐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한테 축복하며 인사하며 전하는 말인데 성도들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떤 특별한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물론 구별됐다라고 하면 세상으로부터는 구별됐겠죠. 그렇죠? 세상으로부터는 우리가 구별됐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계시로 인해서 구별되거나 차별되거나 위아래로 갈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나 그 계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는 서로 차별하거나 구별하거나 선별되거나 우월의식이거나 아니면 그 반대의 마음을 절대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차별이 있다면 바울은 이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너희들 중에 누군가 특별한 사람들에게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이 부어질지어다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그 영생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린 영생을 살고 있어요. 아멘. 자기가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으니까 영생을 산다는 감이 없지만 분명히 우리는 영생으로 살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영생의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삶의 그 일상을, 즉 인생을 살면서도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여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계시의 유익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멀리 있는 그냥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우상들 중에 하나쯤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영생하게 하도록 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실 정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품고 계시는 우리의 진짜 아버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서로 형통하기 위해, 순조롭게 살기 위해, 무탈하게 또 풍요롭게 살기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먼저 기도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고백이 그 기도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기 초점이 맞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그 의를 구하려면 계시를 발견하는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눈을 열어야 된다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기도도 노력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데 기도만큼 쉬운 게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면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일인 거예요. 일. 그죠? 이만큼 기도했으니 이만큼 기도한 만큼의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마치 우상 숭배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그 일본의 불교계에 좀 이상한 종교 있잖아요. 창가학회라고. 이게 인터넷으로 나가니까 좀 그렇긴 한데 창가학회 사람들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에 맞춰서 주문을 외워요. 그게 남미호랭개교예요. 종교 이름이 아니라. 그 주문을 몇 번 외우는가를 어떤 사람이 노트에 적었어요. 저한테 그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이 사람은 기도한 게 아니라 일을 했구나.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과 기도로서 일한다는 것의 차이를 만약에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겠구나. 마치 그렇게 뭔가를 다 쌓아야 기도하는 것으로 알면 기도는 힘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건 그냥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걸 그냥 아무런 뒤에 생각 없이 말하는 거야. 그게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 있잖아요. 아니 아이들이 부모한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엄마 나 칼 하나만 사주세요. 옆에 있는 애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걔 한번 이렇게 하고 내가 1등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 걸 원하진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그런 비슷한 일들이 그런 거를 원한다면 부모가 그 아이에게 그래 걔 제끼고 네가 1등 해 그러면서 칼을 사주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근데 미국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뭐요? 미국은 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틀리면 마트에 가서 총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기분 나쁘게 한 그 친구를 그냥, 너무 끔찍한 이야기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기원한다라는 거.
예? 기도를 일로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관철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도록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뭔가 기원할 때, 뭔가 소원을 말할 때 보다 근본적이고 원초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다면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러면 계시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가 점점 더 분명해지는 눈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뭔가 보는 눈이 있는 사람, 그죠? 소위 말해 안목이 있는 사람 보면 어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누군가를 잘 발견해내고 인재를 발견해내는 그런 안목이 있는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안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매우 크죠? 이처럼 삶의 지평이 넓은 사람과 삶의 지평이 좁은 사람의 삶의 차이도 굉장히 상당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처럼 영생의 지평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큰 차이로 우리가 살고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발견한다는 건 여러분 그냥 종교적이고 환상적이고 어떤 기적적인 마치 무슨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엑스타시에 빠져가지고 그냥 기분이 막 이렇게 업된 그런 상태에 뭔가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완성하신 이 복음을 믿는 마음 위에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의 가치를 헤아리고 선택하고 또한 활동들을 결정하는 여러분 그런 참된 지혜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각자 고유한 일상 다반사들의 그 사명을 맡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천사예요. 주님의 대리인이에요. 또한 사명자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 그 자체로서 자기의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영생의 계시를 몸에 지금 지니고 살고 있는 천국의 백성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의 전통과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러나온 어떤 오랜 전통의 지혜나 교훈이나 단순한 종교적 교리의 일부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약속하셨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 계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도 그 빛과 계시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육체의 눈이 볼 수 있는 기적적인 환상을 포함해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든 현상들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의지와 지식들이 다 계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한가운데 그래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와 복음의 약속과 그리고 이 예배가 여러분 그 계시의 터전이며 현장입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계시 한가운데 한복판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충만한 일상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